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질격으로 일어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여호와의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함께 할까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착하고 선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까 하면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건가, 사랑하지 않은 건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분명히 정리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환점과 경험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오염되고 오염이 더 개발되고 생태가 파괴되고 여전히 악인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면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위를 타는 것은 매일 일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잘못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요, 여전히 불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고민할 수 있고요, 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요, 여름 감기에 걸려 고생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몹쓸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험이 닥칠 때는 반드시 피할 길로 예비하여 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말씀,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고 선한 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었습니다. 셋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아유, 솔로몬이 참 그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남북으로 쫙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보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방의 이방인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쩔쩔매고 그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눴던 그때 사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왔죠? 나만 장군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그들 중에요, 대체적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북쪽보다도.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 그러고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남쪽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약하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어지럽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 사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요, 물질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 때면은요,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때, 그때가 바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지러운 중에서도 그는 개인적인 신앙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병들어 죽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죽겠다는 말을 좀 단순한 이런 말이지만은요, 짧은 말이지만은요, 남의 일을 때는 짧고 단순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자신의 입장이 되고 보면은 결코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상황은 그래도 남들이 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픔이 뭔지. 저희 집에서도 지금 아픔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는 아프면은요, 별 수 없어요. 몰핀을 계속 드려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요, 무슨 병원 시설이 있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무슨 치료제가 있었습니까? 병이 중에서 죽게 될 정도라면은요, 이에 따른 많은 고통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어요.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마음의 고통은 잠시 잊을 수도 있어요.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은, 이 육체의 통증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요, 사람의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것인지, 이 통증이 시달리다 보면은요, 사람의 인격과 이 심성과 성격까지 망가져 버린 거 아시죠? 인자에 있던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후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극도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할 정도로 통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런 중에도 아시다시피 모든 인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격려와 좋은 말과 축복과 회복만 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죽을 것이니 당신 집이나 처치하시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이제 왕이서 다 몰라가니까 다 나오라는 거, 집안이요.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짝이나 짜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이럭저럭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대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이 말을 디렉트로 들은 이 이사야에게는, 이 히스기야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확인사살과 같은 말 아니에요. 확인사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어떻게 어디다 손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노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여력이 없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신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버렸구나. 하나님 왜 이래? 천연과 낙심과 포기와 절망과 원망과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럴 때 히스기야 왕에게서는 정말 남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정말 남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늘이 무너 내려질 때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바로 이 사실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무너지는 하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멋있게 솟아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 어떤 현실의 문제도 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목적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개념을요, 그저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선입관에서 좀 이렇게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그저 막 하나님께 막
쏘아 올리는 탄원이나 일방적인 졸라된 정도만 여긴다면은요, 기도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란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를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죽을 병이 일었는지, 본인의 부주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유전으로 그랬는지, 유전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로 저기 스톤 메이커예요. 스톤 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돌이 많이 나고 나도 돌이 나오고. 이 말 듣고 아버지가 마음이 지금 뜨끔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걸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탄이 일부러 행패를 부렸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죽을 병을 허락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 사탄 편에서도 볼 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미 해버린 히스기야 왕에는 더 이상 죽을 병을 하나님이 허락할 필요도 없고 사탄도요 그렇게 가지고 깔짝거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연스럽게 병이 고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킨다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관계인데,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뜻 다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Don't have to. 하나님. 하늘이 무너 내리질 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나간다는 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데, 누구든지 문제는 낙심된 순간에 기도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내가 해보면서 내가 몇 사람 못 봤어. 심지어는요, 목회자 저도 그래요. 낙심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연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과 자연스러움을 영역에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조상 때 보면 너무도 편리하고 너무너무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체질도 그렇고 너무너무 환경 속에서 연약해져 가지고요,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타임의 주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합니다. 한번 주님을 보기로 작정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혹시 의사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몸이 회복되고 은행이 생각하고 경제 전문가가 생각할 때도 망할 것이라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죽어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개인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 되었고, 그것만 있으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들 조이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이 무전을 내릴 때 히스기야 왕은 뭐 했는가? 참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네요. 낯을요, 얼굴을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엉뚱한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세상을 단절하고 대신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참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의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를 대면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분야에 아주 특출한 경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의뢰하고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죽음만큼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건강을 책임졌던
유능한 의원도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가 무슨 죽음 앞에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방해했던 왕이라는 권력과 그것들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앞에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건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은요, 그 부질없는 것들, 깨닫고 보니까 썩은 녹금과 같은 그런 것들, 그동안은 밧줄인 줄 알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요,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다리요. 오직 살리고 죽이고 복주고 망하게 하신 권한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남의 것을 다 놨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인간은 언제나 양다리 걸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배워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돈을 투자해도 한 곳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갈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산성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투자하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전빵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플랜 1,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C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절박할수록 양다리, 세다리, 다섯다리 막 걸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할수록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도록 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예, 눈꺼풀만. 그래야지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지가 되면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임했던 그런 능력과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어찌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양다리 거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져가는 세상입니다. 아휴, 저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져도요, 조금 띵 계속 네트워크가 돼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움해달라 막. 이제는 그냥 막 거미줄을 보다 더 막,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 아프면은요, 옛날에는 하나님 찾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옛날에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요, 목기자인 저부터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은 타일런을 먹을래? 아니면 애들림을 먹을래? 그러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약통을, 의사를, 병원을, 발달된 과학과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것이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의지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그나마 현대인들이 가지고는 쥐꼬리만하게라도 가졌던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작 큰 문제에 딱 부딪히고 보면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펑펑 쓰러져 넘어지고 말더라고요. 이게 현대인의 약점입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약점이에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쓸모없는 믿음들. 여러분의 믿음은 쓸모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요,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시간에 훈련을 쌓으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요, 따로 뛰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거 있죠. 그게 뭐죠? 큐티 아니에요. 그게요, 큐티 아니에요.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행 못할 때는요, 이렇게 그 민방공 훈련을 이렇게 시키듯이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절박한 훈련을 시키도록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큰 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절박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봄으로 경험된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고, 야쿠강 나루터에서 누가 그랬나요? 야곱이 그랬고,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 아이들을 가진 아버지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랬고, 우리의 부모 때도 그랬고, 썰렌도 오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됐잖아요. 전쟁이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어떤 하나님의 영향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고요. 우리도 그걸 배울 때예요.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전화위복이 돼서 사람이 다시 솟아났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되는 기도였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심히 통독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결코 따지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교만과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실제 그렇게 살았고 정말 신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플리즈,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는 입장에서의 용서받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충성하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오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헌신하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격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나타납니다. 구원의 삶은요, 개떡 같아도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 속의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성도다운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말을 잘한다고 나타난 거 아닙니다. 기도 능력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만 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기도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평소에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셨지만은요, 삶 속의 축복은요, 삶의 희생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며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를 향한 희생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만은요, 동시에요,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이 헌신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기본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헌신하든지, 믿음이 있든지 헌신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깨닫고 통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체면인데요. 통곡하는. 그러나 왕의 통곡은요, 그의 죽음을 삶으로 뒤바뀌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통곡은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자녀의 눈물 앞에 이길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눈물과 통곡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훈육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그의 아들까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1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병과 같이 힘들었던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께 있다면은 이제는 히스기야 왕처럼 뒤집어 놓는 어떤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요, 헌신의 삶을 드리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십시오. 이제 시작되는 2011년의 후반기는요, 여러분에게서 인생 역전의 회복과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는 스트레이트로 계속 새벽 기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드리십시오. 모레 화요일부터 2주간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오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가 믿었습니다. 왠지 내 마음이 움직이네요. 왠지 내 마음이 감동이 오네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리라. 내가 2주간을 작정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